캄보디아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초등학교 졸업 이후 거의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기를 썼습니다. 8월 11일 캄보디아 도착. 일단 얼마 만에 쓰는 일기인지 정말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밤이라 그런지 생각한 것보단 덥진 않지만 이렇게 말하면서도 땀이 계속 난다. 과연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걱정 반 설렘 반이다. 생애 첫 비전 트립. 근데 제일 싫어하는 어린이들을 상대한다니.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된다. 하나님, 저에게 이곳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8월 12일 오전 가정방문 리서치. 아이들의 눈이 너무 맑았다. 티 없이 웃어주고 우리 행동을 따라하며 같이 웃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 보였다. 참고로 이 말 하고 있는 사람, 바로 전날 그리고 아침 묵상 때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하던 애들 진지하게 싫어한다고 하던 그 인간. 하지만 그 집에서 리서치를 하며 알게 된 것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백페인에 척추가 휘고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병원은 거의 못 가고 라벨도 없는 약을 사 먹거나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나마 지금은 다행이란다. 3월쯤엔 피부 염증에 발진까지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든 수준이란다. 하지만 더욱 마음이 아픈 건 꼭 그렇게 부러지고 못 일어나야지만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몸이 안 좋다는 수준은 아픈 데가 없다라고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도 똑같이 그런단다. 오후는 어린이집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놀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역시 기도는 배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밖에서 창에 매달려서 우리랑 놀고 있는 아이들을 부러운 듯 쳐다보고,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찬양을 같이 밖에서 따라 부르는데 그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지 못한 게 그 눈을 바라보기가 너무 미안했다. 그리고 오늘 핀치. 이 동네 체력 회복이 전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짠 콘티 내가 잊어버리고 정말 진행이 버벅거리다가 경미 누나가 중간중간에 들어와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다. 짐이 되지 말자고 할 것만. 오늘 결국 불만족스럽게 끝나버렸다. 내일은 하루 일정을 생각하면서 체력 안배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가능할지는 내일 돼봐야 한다는 거. 8월 13일 박홍 여름 성경학교. 하루 종일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정말 하얗게 불태웠다. 나뿐 아니라 12명의 팀원 모두가 하얗게 불태운 하루였다. 뭘 했다 할 게 없다. 그냥 성경학교 했다. 정말 몇 년간 손발을 맞춘 팀처럼 톱니가 기가 착착 맞았다. 한 가지 순서를 하고 모두가 다 덤볐다가 끝날 쯤 다시 다음 타임 준비하면서 마무리가 되면 다시 다음 순서에 진행이 되는 단기 선교사님들 왈, 이 팀 너무 빡세다. 정말 우리가 준비한 것에 비해서 물 흐르듯 흘러가는 하루였다. 180명 가까운 아이들과 뛰어놀고 뒹굴고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할 때 어제처럼 힘들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도 힘든 게 없었다. 더욱 좋았던 것은 오늘은 밖에서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애들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랑 같이 안에서 놀았으니까. 8월 14일 CM립 사무엘하우스. 정말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었던 하루였다. 오전에는 애들이 오히려 우리를 관찰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조금은 불쾌하기도 했고 박홍의 아이들보다 나름 도시에 산다고 예의도 없는 그런 면도 있어 보였다. 하지만 오후에는 오히려 먼저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집중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지난 3일간 만난 200명이 넘는 아이들, 솔직히 다 기억나진 않지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 머리 틀라고 처음으로 감사했다. 나는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과 놀려고 하면 항상 울었고, 울어서 달래주려고 하면 더 울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아이들은 그저 시끄럽고 성가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린이집 사역을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기대보다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100일 동안 저는 팀장님께 힘이 되긴커녕 짐이 되는 부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CM립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그냥 민폐는 되지 말자.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란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3일 동안 내가 올린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1명의 팀원들이 정말 3년 정도는 손발을 맞춘 팀처럼 잘 맞았고 한 가족처럼 필요할 때 맞춰서 채워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이고 싶었습니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오든 오지 않든 내가 이곳에서 받은 은혜, 이곳에서 느낀 하나님의 사랑은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다. 마지막 날 밤에 팀원들이 모여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부팀장으로 아니 한 사람이 팀원으로서 딱히 도움이 된 것 같지 않아서 미안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냥 수고했다고 토닥여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내 의도와는 다르게 눈물이 나버렸다. 내일은 앙코르와트 문화사역을 한다. 사실 이날이 제일 걱정스러운 날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동시에 오늘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 팀을 보듬어 주셨듯이 내일도 꼭 잡고 놓지 않을 것을 믿어서 오늘 마지막 밤 서로가 나눔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시간들을 추억하는 순간 걱정 따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과연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정말 기대가 크다. 8월 15일 문화사역. 오늘의 교훈, 아이들과 노는 것이 앙코르와트 도는 것보다 쉽다. 그나마 비도 오지 않고 전체를 다 돈 것도 아니었지만 정말 컸다. 웅장했다. 근데 이렇게까지 번영했던 나라가 지금 세계 최빈국 중 하나가 됐다는 것. 힌두 문화가 팽배해 있고 국민의 95%가 불교인 나라. 그 나라의 아이들은 기본적인 것마저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평범하게 여기고 있었다. 오늘은 힘들었다. 그리고 불쌍했다. 한참 부모님께 어리광 부려야 할 나이에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구걸하고 물건 팔고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서 박홍과 CM립의 아이들이 생각이 났다.
왠지 그 아이들이 사무엘 하우스에 오지 않았다면 오늘간 그곳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여기까지가 1기고요. 13일 여름 성경학교 점심 먹을 때 선교사님께 얘기 들은 내용들 정리한 게 있어서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이곳의 아이들은 하루 일당을 위해 기꺼이 보험을 포기해야 한다. 그것이 그 아이들의 업보라며 당연시 하는 것이 이 동네 분위기고 거기에 대해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일당은 밥값이 아닌 부모의 도박 미천으로 사용된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한다. 오늘 만난 170여 명의 아이들 중 이 상태가 야구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치과 의사를 만나려면 120불 정도 한단다. 한 달 평균 월급이 60불 정도인 이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하루에 120불을 쓰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120불. 우리나라 돈으로 12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감이 오지 않는다. 그 아이들의 부모 나이 때에 우리나라에서 평균 월급을 200에서 250 정도라고 한다면 아이가 치과 의사를 한번 만나는데 4, 500을 그냥 갖다 부어야 된다는 것이다. 2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줘야 치과 의사를 만난다. 치료를 하려면 더 내야 한단다. 이 나라의 의료 수준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수준이다. 내 전공이 보건학이기도 하지만 의료 리서치를 계속 신경 쓰다 보니 이쪽 방면에 관심이 많이 갔다. 병원? 있다. 근데 갈만한 곳이 아니거나 아니면 못 가는 곳이다. 비용이 저렴한 병원도 있다. 하지만 거기는 가서 병이 악화가 안 되면 다행일 것 같은 수준이다. 병상 하나에 환자가 2-3명이 누워있단다. 그리고 좀 갈만한 병원은 앞서 말한 치과처럼 안 가는 게 아니다. 못 가는 거다. 간혹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오셔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었다. 나도 이런 일을 오해했었는데 얘기를 듣고 한번 계산을 해보았다. 계산해보니 선교사님들이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오셔서 치료를 하는 것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돈을 아끼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동네 병원 그나마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려면 돈이 엄청 나간다. 공항에서 대놓고 1달러를 요구하는 동네. 병원에서 아마 환자 한 명에게서 완전 뽕을 뽑으려는 심보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지만 이건 이 동네 의사를 만나보지 못해서 모르겠다. 그리고 이 동네 약국이 정말 많다. 약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약방들. 여기도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려고 한다. 처방전에 버물리가 있다면 버물리에 있는 성분과 같은 성분이 있는 물파스를 대체용으로 사용하는데 여기는 바로 뒤에 물파스가 있는데 버물리가 없어서 약이 없다고 하는 수준이란다. 한마디로 약국에서 약을 파는 사람이 약 이름만 알지 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포도당이라고 꽂고 있는데 라벨이 없다. 포도당인지 애들 오줌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포도당이라고 믿고 싶은 정체불명의 액체를 그냥 본인 가족이 주사 호스에 꽂고 있었다. CM립 시내에 크레파스, 연필, 가방, 티셔츠 한국 물가의 반값으로 살 수 있다. 왜? 이 아이들은 이런 것들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크레파스, 도화지가 없는 아이들에게 크레파스는 그냥 무용지물이다. 그럼 아이들은 정말 헐값에 크레파스를 판다. 왜냐하면 그건 공짜로 받은 거니까. 그렇게 모인 것들이 가방, 티셔츠, 크레파스 등등 물질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마음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 물질을 받는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복음보다 물질이 우선일 수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님은 일침을 놓으셨다. 전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만큼 선교를 성공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한 곳이 학교와 병원을 세웠다.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일들이었다. 하지만 캄보디아만 해도 기독교가 들어오는 통로는 식민지였다. 약탈자의 종교가 기독교였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누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쌀을 주고 했던 기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교학교 9주 동안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다는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런 우리나라에서 나간 선교사님들이 주로 실패하는 이유는 돈으로 물질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실제로 CM립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한다.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주일 예배 때 올 때마다 쌀 2kg씩 주었다고 한다. 그 정도면 한 가족이 한 주 동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몇 주 만에 그 교회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고 한다.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에서 보고 크게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안식교에서 그 교회 옆에 자기네들 교회를 짓고 한 주일에 쌀 3kg씩을 주었는데 그 교회에서 안식교 교회로 사람들이 모두 다 가는데 딱 5주 걸렸다고 한다. 그리고 파송교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한 주에 5kg씩 쌀을 줬더니 다시 선교사님 교회로 5주 만에 이번에는 그 전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더 많이 몰려왔다고 한다. 여기서 끝났으면 이 이야기 하지도 않는다. 안식교에서 매주 $5씩 돈을 주었단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교회는 텅텅 비어서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한다. 돈으로 하면 돈으로 때문에 다 가버린단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NGO 구호단체장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내 마음에 깊이 박혀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픈 것은 좋지만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교사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모든 일정이 마치고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꿈꾸는 것 같았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냥 듣기 좋아서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냥 기분 좋았는데 다시 장로님께서 시편 126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셔서 읽어보았다. 읽어보니 그 꿈같은 기쁨이 정말 우리 러브러브 캄보디아 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